주에 이제 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번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죠. 작년보단 좀 늦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5월에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품어야 되는 생각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그 공생애를 통해 뭘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누구에게? 바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니 다시 한번 붙잡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고요.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열매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힘있게 찬양한 이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것도, 그리스도를 심는다는 건 복음을 심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아주 큰 꿈을 꾸지만 이 꿈의 시작은 한 성도가, 구원받은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열매는 구원받은 한 성도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통해, 어떤 헌신을 통해, 어떤 물질을 통해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이며 여러분 결실이기에 우리 주님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너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너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저주받게 되는, 그죠?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도 복이죠.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영생도 복인데 이 영생의 복을 나만 누려요? 이 귀한 복을 나만 누려요? 아니죠. 이 복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구약학자, 신약학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구약만 열심히 연구하고 신약만 연구하는 신약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고 이 시대에 정말 유명한 신약학자신데요. 영국 분이신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원의 온전한 의미는 단지 영혼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며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문제는 그냥 영혼, 내가 영혼이 그냥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 인간 존재,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그런 구원이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자꾸 구원을 미래에 나중에 갈 천국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하여 또 나타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도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 톰 라이트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후자에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바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이고 선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고 돌아오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가장 소중한 건 한 영혼이고요,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뒤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한 사람, 한 성도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에게도 그를 처음 예수님께로 인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형제였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오늘 저는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게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이 위대한 전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이 위대한 전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안드레는 먼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 온전하게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합한 성도가 되잖아요.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보실까요? 39절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래. 뭐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번역해 보면 따라오라라. 그러면 네가 알게 될 거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와서 직접 내가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안드레가 물으니까 네가 와서 봐라. 따라오면 네가 알게 될 거다. 이 구절이 단순한 행동, 와서 보는 것,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 번역 속에서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확신이 확신을 낳고 여러분 경험이 경험을 낳고 설득이 설득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전도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도된 경험, 내가 먼저 복음에 설득된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내게 확신이 없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뭐 병원 약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요즘엔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많으니까 여러분 어느 얘기가 더 믿으십니까? 거기 맛있다더라 라는 이야기와 내가 가봤는데 맛있잖아 라고 하는 얘기 어디가 더 믿어지세요?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믿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안드레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자, 성도 만들기 위해서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드레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되기 위해 경험한 내용은 뭘까요? 의외로 심플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3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드레가 만나게 되거든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며 하루를 유숙해요. 39절에 보니까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하루 나누고 경험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8절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41절에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메시아. 메시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건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랍비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엔 랍비들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면 메시아는 다른 호칭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겼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날 안드레가 하루 동안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경험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한 성도로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없는데 내가 확신하는 게 없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졌다면 그 즉시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늘 안드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나자마자
그 즉시로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 뒤에 그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걸 알고 나니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형제 베드로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한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더 많은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이 바로 전도의 표본이죠.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41절, 4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서 그가는 안드레죠.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모습을 좀 간단히 배울 수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전도는 품게 하신 한 영혼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고 다가가서 그 영혼과 함께하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경험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 내 피부치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베드로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사랑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뭐예요? 사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는 함께하는 한 영혼에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파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전해야 되고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고 왔는데 더하죠. 더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걸 간증이라고 하죠. 나만의 간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리고 내가 보여줘야 될 가장 위대한 간증은 사실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이에요. 주님 만나더니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어요.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아내가 변했어요 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증처럼 전도에 확실한 무기는 없어요. 그것이 지나치게 과장되면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이 진실하고 사실이라면 간증처럼 좋은 전도의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21절에 넘어가면 내가 그런 예수님에게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고백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한 번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면 좀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내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그 삶에는 어둠과 빛의 차이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삶의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한번 간증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의 얼굴의 모습, 얼굴과 그 모습이 사실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간증문이자 우리 교회의 가장 위대한 홍보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얼굴 한번. 네, 그분의 얼굴이 복음의 간증문다운지, 우리 세광교회의 홍보지로 손색이 없는지. 손색이 없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손색이 없으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손색이 없으. 여러분들의 얼굴이 세광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손색이 없으시죠?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지? 손색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 여기 우리 이제 뭐 형제도 와 있지만 우리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떤 100마디 말보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우리가 작년에 그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웃는 낯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밝고 그 좋은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로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물론 여기 잠깐 머무시지만 그래도 예배할 처소를 찾는데 여기 주변에 뭐 건물마다 교회 하나씩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세강교회겠어요? 그죠? 그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밝은 얼굴에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그 밝은 얼굴이, 여러분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서로를 좀 바라보고 환하게 웃어주면서 당신이 세광교회 얼굴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십니까? 네, 좀 미소를 머금어 주십시오. 뭐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통경찰에게 내가 어디 교회를 좀 가야 되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오는 길에 이 사람이 경찰에게 궁금했어요. 왜? 여기 가까이도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저 세강교회였냐는 거죠. 네, 물론 미국엔 세강교회가 없지만 그 경찰에게 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의 표정 때문입니다. 표정 때문입니다. 예배를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이 경찰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일그러져 있는가 아니면 기쁨에 나오는가.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서 자기가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입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또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얼굴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얼굴 찌푸리고 계시면 안 돼요. 밖에서 뭘 하시든 웃는 낯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먼저 찾아가는 거라면 이제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소망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위하여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써 있잖아요. 인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베드로의 전도의 핵심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안드레의 전도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안드레의 이야기 속에서 좀 자주 나오는 모습인데요. 성경의 안드레,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안드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야기. 두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러니까 안드레에게는 참 이 데려오는 은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에는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인도했던 사람이 또한 안드레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안드레의 모습, 안드레에게는 이런 은사가, 이런 전도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안드레의 은사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인가요? 아니죠. 주님을 아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은사죠.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누군가의 특정한 은사가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 전도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전도는 오늘날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한 영혼을 위해 찾아가서 전하고 주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하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없습니까? 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이 없군요. 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데려오면 되는, 인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누가 알목?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주님은,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그냥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를 만들어 가세요. 42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누굴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인도하는 것을 원하셨고 여러분 기대하시며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안드레처럼 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찾아가고 그 영혼에게 믿음으로 전파해 그 영혼을 소망으로 주님께 데려오고 인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의 이 전도는 위대한 베드로를 탄생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어쩌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꺼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데요. 5월만? 아니요. 늘 우리에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게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로 데려간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주님께로 인도된 한 영혼이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좀 해보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일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5월 되면 이제 뭐 의뢰껏 전도 행사 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정의 날을 맞아 온가족 초청주일하고 작년에 우리 하고 열매 좀 있었나요? 우리 교회 정착하신 분 있었나요? 없으니 뭐 이런 것도 합니까? 목사님 하지 말지. 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품었던 영혼들이 한 권사님 고백입니다. 온가족 초청주일에 권사님 표현이에요. 자신 너무나도 강팍한 친언니래요. 너무 강팍한 친언니, 권사님의 표현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의 표현이 그랬어요. 너무나도 강팍해서 자기는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언니를 작년 태신자 때부터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누님이 그 언니가 몇 개월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 너무 잘 믿고 있어요. 그 권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이름 적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요번에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태신자 카드를 내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1번으로 이 권사님이 거길 넣으셨대요.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한 거죠. 또 한 권사님 가정은 손주가 그날 왔는데 집이 좀 멀어요. 저 남양주 독서 쪽이어서 아빠가 몇 번 데려오고 너무 멀어서 오지 못하다가 이 아이가 너무 우리 주일학교를 좋아해요. 오고 싶은데 늘 부모님이 데려올 수 없으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죠.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이 감동되어 얼마 전 가까운 교회로 아빠를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뭐 어쩌다 그런 거지 뭐 어쩌다 그런 일일까요? 어쩌다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다 벌어진 일일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이에게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수천만 원을 뿌려보십시오. 전도 안 됩니다. 큰 교회들은 수천만 원씩 뿌리며 전도하는데 전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멀어서 그 아이가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였던 것이 그 시작이 우리 교회였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저도 이번에도 이제 어버이날을 좀 늦게 가면서 부모님을 좀 늦게 찾아뵙는데 거기에 한 15년 만에 저희 이제 사촌 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3, 4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같이 지냈다가 사모님이 됐는데 그동안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한 10몇 년 못 만났어요. 근데 그 누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네 분들이죠.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해 오신 이야기들을 뭐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또 들었어요. 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내가 저 두 분의 믿음을 나도 목사지만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정말로 많은 역사들을 뭐 저보다 훨씬 어린 시절에 단독을 시작하셨는데요. 정말로 뭐 개척하듯 시작하셨는데 물 새는 그런 곳에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흥을 경험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는 제가 한창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아버님을 막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목회적으로는 잘못되고 뭐 학문적으로는 잘못되고 신학적으로는 뭐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막 제가 막 주말마다 와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오지 마. 아버지 기죽이지 말고 너 오지 마. 너 기숙사에 그냥 있어.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는데 날 넘은 짓을 한 거죠. 제가 날 넘은 짓. 이론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목회 현장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수십 년 믿었는데 늘 제자리면 안 되잖아요. 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대는 거 아니면 불편한 거 아니면 순종하고 이름을 적으시라고요. 내가 수십 년 이름 적어봤는데 안 돼요 목사님. 포기하면 그 영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해서. 여러분 안 돼도 적어야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한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내가 주님을 체험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겠지만 그것이 과거의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주의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과거 내가 어느 때 한때 내가 은혜 좀 받았지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이름을 위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좀 여러분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예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킴볼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어느 날 1858년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전도해요. 이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에요. 글도 잘 못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1800년대에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이 사람이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 전도자 무디가, 이 킴볼 선생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무디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어두운 아이였답니다. 근데 그 킴볼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들고 늘 기도했다는 거죠. 그 구두방에 찾아가서 같이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이 아이가 변화된 건데요. 이 전도자, 이 무디가 21년 뒤에 영국을 방문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메이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영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미국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했다는 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YMCA에서 일했던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였던, 그 당시에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를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가 나중엔 전도자가 돼서 이제 이 함이라는 강사를 초대해서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의 이제 동남부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이제 3주간 집회를 가졌는데, 집회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3주간 집회했으면 결신자가 좀 제법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딱 한 명의 저 결신자만 나왔습니다. 16살짜리 소년 하나. 근데 그 소년이 누구였죠? 마지막 빌리 그레암입니다. 빌리 그레암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보다가 다른 글을 좀 보게 된 것이, 여러분 이 D.L.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파송되는 선교사가 있어요.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8년에 한국을 향해 떠날 때 이 D.L. 무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51세의 무디가 이 게일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당시 한국은 미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 젊은이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조선으로 간다니 내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걸세. 그렇게 그 게일이란 선교사를 축복해서 보냈고요. 1907년 여러분 평양에서 우리나라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주역들이 누구냐면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뭐 이름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더라도 이제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스왈른, 찰스 버나이젤, 그리고 윌리엄 헌트.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D.L. 무디가 미국에서 일으켰던 부흥 운동의 은혜를 받고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가 이 D.L.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복음의 은혜를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한국 땅까지, 이 미지의 나라까지 복음이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했던 그 일을 이 게일이라는 1888년도에 그 선교사가 했던 것이고, D.L. 무디는 당신이 조선으로 간다지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겠네 라고 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이 땅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저는 1970년대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그 100만 명이 모였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300만이었으니까 3분의 1이 다 여의도 광장에 쏟아져 나와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인데, 저는 그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6.25 동란 때도 우리나라로 오셨더라고요. 6.25 동란 52년도에 12월 전쟁 중인 한국에 찾아오셔서 부산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앞에 사실 뭐 빌리 그레암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여러분 어떤 헌신과 수고들이,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예화에 이야기와 우리나라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꼭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할 텐데, 그 시작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 찬양을 통해 드리면서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